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을 향한 창을 닫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시대가 언제인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하여서 국권이 피탈된 그 때가 1910년이죠. 그리고 1945년에 해방이 되니까 약 36년 정도 일제 강점기 시기를 거쳤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시기 가운데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창씨 개명을 당하고 황국 신민화 정책에 의하여서 일본 이 천황에게 절을 해야 되고 또 숭배를 해야 한다면 자주성이 상실되고 자율성이 상실당하는 그런 시기 가운데 참 많이 괴롭고 아프고 힘들었겠죠. 여러분, 성경에서도 바로 이런 인물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다니엘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참혹한 시대 가운데 태어났어요. 이 민족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망하게 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동안의 그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다니엘도 포로민으로 이 바벨론 땅에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그런 시기 가운데 태어나면 이런 경우에 자기 삶을 어떻게 할까요? 막 악착같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렇게 정말 악착같이 발버둥을 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삶을 될 대로 되라, 운명에 맡겨버리죠. 운명에 또 저항하기보다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꺾여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 물론 이 바벨론의 정책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아주 똑똑한 인재들을 이 바벨론의 이 고위 공직자에 등용시키기 위하여서 교육을 그렇게 시켰죠. 다니엘은 이 똑똑한 수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 땅에 이 고위 공직자 교육을 받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 1장 8절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니엘이 이 바벨론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않는 그 바벨론과 같은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주장하기로, 하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믿기로 그 삶을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세울 때가 대략 청소년 시기였습니다. 15세, 16세, 또 어떤 학자들은 17세, 18세까지 보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다니엘을 아주 귀하게 여기셔서 민첩하게 하시고 영민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식민지 땅에서 총리가 되게 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식민지로 그렇게 포로로 어떻게 보면 끌려왔는데 그 땅에서 총리가 되었다. 정말 두각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인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바벨론 땅에서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에서 이 나라가 페르시아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는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자기 자리를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지켜나갔어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본국에 있는 토박이들이 딱 봤을 때, 아니 저 이스라엘 땅에서 굴러온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말이야, 아니 어떻게 이 바벨론의 총리를 할 수 있어? 다니엘을 딱 보면서 눈의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어때요? 워낙 바르고 투명하고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려서 그에게 빈틈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돈을 횡령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동료들이 딱 봤을 때 약점 하나가 있었는데, 그는
자기 조국 이스라엘에서부터 섬겨왔던 그 하나님을 엄청나게 예배하고 사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세상의 왕보다, 바벨론의 왕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다니엘이 더 잘 섬기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교회 안에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칭찬받고 인정을 받지만 세상에 나가면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신앙적으로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고지식하다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야, 쟤 참 바보 같다. 다니엘이 바로 그랬다라는 것이죠. 정적들이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왕에게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자라고 왕을 꼬셔서 전국의 법령을 발표하게 그렇게 시킵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다니엘은 민첩하고 판단력이 빠른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법령이 그 칼끝이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여태까지 자기가 바벨론 땅에서 쌓아온 명예, 권력, 그리고 자기 생명이 위태롭게 될 것임을 그 역시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만약에 그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었다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소나기가 오면 비부터 피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듯이 이 조서가 나를 지금 음모에 빠뜨리려고 하는 계략이기 때문에 30일 동안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게 하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그냥 티 안 나게 하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야. 아주 현명하고 민첩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다니엘은 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을까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왜 다니엘은 기도를 했을까?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다? 그러면 만약에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지 않고 닫고 꽁꽁 숨어서 기도를 했더라면 다니엘이 그 3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도를 하되 적들 눈에 띄지 않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다니엘은 왜 굳이 창문을 열어젖히고 기도를 했단 말인가? 여러분, 그에게 창문을 여는 것은요, 단순히 물리적인 창문을 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더워서 뭐 공기를 순환시키려고 집 안에 있는 창문을 여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에게 창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마음을 여는 그런 행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문을 여는 것은 다니엘의 믿음의 표현이요, 신앙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이 창을 열고 기도했던 기도는 법령이 발표된 이후 첫 번째로 하다가 그렇게 걸린 게 아니에요. 여기에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표현이 있듯이 며칠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정적들의 눈에 계속 띄었을 거예요. 아니, 이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는 법령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대적자들이 이거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딱 잡았다라는 이제 캐치를 한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자기에게 뭐라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은 지금 이 순간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처럼 다니엘은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기도로 인하여서 이 자기 인생에 다른 사람이 볼 때 참 쓸데없는 고난을 초래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무릎 꿇으면 벼랑 끝으로 몰리는데 왜 다니엘은 사서 고생을 하냐? 왜 벼랑 끝에서 생명을 건 기도를 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 너무나 바보 같은 모습 아닌가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다니엘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내 믿음을 지키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내 어떤 그 믿음의 표현으로 저 사람들과 한번 싸우자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내가 이 믿음 지키고 문 열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거야, 나를 살려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다니엘이 기도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이건 다니엘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런 사람은 지금 신앙을
성공주의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동기는 아니고 이런 어떤 기초적인 동기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단계는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말하는 것처럼 종교 심리학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이 너무나 예측 가능한 불가능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신을 가공하여 만들어내고 그 신에게 자신을 투사하여 자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종교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다. 이 프로이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단계에 있는 사람은 지금 다니엘이 한 이 믿음의 선택, 신앙의 선택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앙이 지금 자신을 생명길로 인도하기는커녕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벼랑 끝으로 몰아넣게 하는 지금 그 길을 다니엘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묵묵히 기도하면서 평소 하던 대로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더라. 바보처럼 주변에서 자기를 향하여 음모를 꾸미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렇게 자기 길을 걸어가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대하는 동기가 달랐습니다. 나의 성공을 위하여서, 나의 안위를 위하여서, 나의 앞날을 위하여서, 나의 건강을 위하여서, 내가 뭔가를 성취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나의 한계를 돌파하자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막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경외감으로, 정말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그런 아주 온전한 그 두려움, 그것이 바로 경외감인데, 다니엘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배하고 있던 그 행위를, 그 루틴을 결코 멈출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 아닐까요? 포로민으로 15세, 16세 청소년 시기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에 끌려오면서 어쩌면 기구한 운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고 열어가 주시는 것을 다니엘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나에게 있구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다니엘은 항상 그 생각을 하면서 이 바벨론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요, 영생이요, 생명임을 다니엘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끝이 자기를 향하고 있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행위를, 기도하는 그 행위를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그건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체가 이미 내가 만약에 창 닫고 다른 사람들 보이지 않게 몰래 기도하는 것은 이미 그건 난 죽은 사람과 다름없어.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아시죠? 이 사진 보면 나올 텐데,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세요. 흑인 민권 운동을 하면서 이분이 얼마나 많이 감옥을 내 집 드나들듯이 이렇게 다녔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하루는 기자회견 도중에 기자가 이제 이 킹 목사님에게 물었다고 해요. 목사님, 감옥에 들어가면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어 몸과 이 마음과 영혼이 참 힘들고 불편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이 일을, 흑인 민권 운동을 계속해서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아주 거창한 대답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킹 목사님의 대답은 아주 의외였고 간단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 영혼은 자유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으로서 자유하게 사는 길입니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 대답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렇게
정말 흑인 민권운동을 위해서 일하다가 감옥을 들락날락하는 것, 정말 우리 눈으로 볼 때 힘들지만 그 목사님에게 있어서 그것이 가장 자기다움 일이요, 그리고 가장 자유로운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니엘은 이 킹 목사님의 대답을 잘 이해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조서가, 그 법령이 자기를 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창을 여는 이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결코 하나님을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그 마음의 창을 다니엘은 닫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다니엘다운 모습이고 그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 법령을 내렸는지 다니엘이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창문을 닫고 숨어 기도한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너무나 어색하고 자연스럽지 못한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창은 하나님께 열려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많은 어떤 기독교의 조롱과 크리스찬으로서 때로는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몰리게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우리 혹시 우리의 어떤 안전을 보호하고자 스스로 방어 기제를 사용한다거나 때로는 숨는다거나 때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본성을 채우기 위하여서 살고 나 자신을 위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타협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의 이미지여야 하는데 우리의 이미지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려보시길 바라요. 다니엘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 모습이 가장 나다운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어색하게 그려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고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영혼을 잃어버린 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과학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혼을 팔아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혼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습관에 의하여서 내 유익을 위하여서 믿는 것이죠. 영혼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 종교생활을 하면 안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날마다 해야 돼요. 종교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지 못합니다. 종교는 그냥 10년, 20년, 30년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하는 어떤 나의 어떤 삶 가운데 한 부분, 의식의 한 부분인 것이지 내 영혼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율적으로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역동적인 믿음을 종교는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종교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두려움을 없애기 위하여서 뭔가 신앙생활을 해요. 두려움이 있으니까, 불안함이 있으니까 그걸 없애보려고 발버둥 치고, 또 아니면 뭐 두려움이나 불편함이 없으면 나의 본능, 내가 원하는 욕구를 채우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앙생활하는 그런 경우로 흘러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것은 영혼 없는 신앙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그런 종교 생활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다니엘이 이렇게 아마 질문을 던질 것 같아요. 너희들 하나님이 크냐? 세상이 크냐? 너희들 하나님이 두렵냐? 세상이 두렵냐? 무엇을 더 두려워하고 무엇을 더 크게 생각하는지 다니엘이 물을 것이고 우리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바벨론과 같은 이 현실 속에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창문을 닫지 않고 창문을 활짝 열고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결단하면 돼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현실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현실을 내어 맡기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시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건져주실 거야. 다니엘은 그 생각을 하지 않았다니까요. 그 생각을 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현실 자체를 수용을 한 거예요. 아,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수용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만 예배하겠다, 나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왜 신사참배하다가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합니까? 하나님 부인하지 않으면 살 수 있는데, 하나님 부인하면 목숨을 잃는데, 내가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여기에서 하나님 끝까지 믿으면 하나님 날 건져주실 거야. 이분들이 이런 생각하고 결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순간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난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목숨 건 신앙의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그냥 딱 결단과 각오를 던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하나님 앞에 현실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아, 이 상황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후의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흥망성쇠는 하나님 앞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만약에 그냥 적들이 자신을 공격하니까 창문 닫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저 어떤 그 바벨론의 고위 공직자의 시기를 계속 보냈다면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편했을까요? 아, 목숨 부지했으니까 나는 다행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저 그 고위 공직자의 임무를 감당했을까요? 아니요, 불편했을 거예요.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다니엘과 같은 마음으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어 맡기면 그때부터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네. 움직이기 시작하네. 여러분, 다니엘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집어 던져 넣어졌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그때 나타났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 속에서 집요하게 하나님을 추구한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본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될 때에 여러분, 다니엘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역사에 의하면 이 다니엘이 온몸으로 살아냈던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되찾게 만들며 자기의 본토로 다시 돌아가게 하고자 하는 강력한 열망을 불어일으켜 주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과 같은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의 선택을 집요하게 추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 때로는 욕먹는 것, 손가락질 받는 것,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기뻐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큰 교회에서 이 예배당 안에서 많은 성도들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무처 예배를 드리며 나는 왕성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 믿음과 신앙도 괜찮을 것이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착각해서는 안 돼요. 주님은 내가 어느 교회 성도인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내 영혼 속에 지금 무엇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똑똑하게 카운트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교회에 나와 한 사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도 내 영혼 빈 구석에 찾아와서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예배하며 기다리는 심령을 하나님은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 심령 가운데 찾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창을 닫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학교에서나 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을 향한 열린 창을 결코 닫지를 말길 바라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한 은혜의 창을 닫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창을 닫을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은혜의 창을 한 번도 닫으신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했듯이 우리가 열린 창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햇살을 계속해서 평생 동안 그렇게 내리쬐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햇살을 맛보고 정말 그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정적들이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법령이 발표가 된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그런 모든 상황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현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 던지고 내어 맡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상황과 환경이 시시각각 변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나의 그 믿음이 결코 변치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창을 닫으신 적이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 내리쬐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의 창을 닫아 그것을 쬐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언제나 크고 작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집요하게 선택하는 그 선택에 대한 추구를 우리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 다니엘처럼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창을 결코 닫지 않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이들의 장래 위회와 또 이 영상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디아글로벌 아카데미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들의 진학과 진로 장래 위에 우리 선생님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온앤오프 고등부 친구 초청 예배를 드렸는데요. 온라인 상으로 새 친구들이 무려 52명이나 참여를 했습니다. 야, 대단한 그런 숫자, 대단한 인원이 예배 실시간으로 참여를 했는데요. 실시간 예배에 참여해준 우리 새 친구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단순히 온라인상으로 한번 드리고 끝나는 예배로 되지 않고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렇게 경험하는 믿음이 생길 수 있는 우리 새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 있죠. 요즘에 온라인으로 계속 드리니까 어때요? 많이 편하죠, 사실. 여러분, 그러나 몸이 가야 마음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적정한 시점에 현장에 나와서 우리 함께 고등부 안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우리 교회 고등부 공동체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